우리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주제는 배은망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배은망덕. 배은망덕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리 예준이, 예찬이 우리 사형제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서 엄마 아빠랑 5가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자, 배은망덕. 베풀어준 은혜를 잊고 오히려 원수로 갚는 걸 배은망덕이라 그러죠. 배은망덕. 우리 전래동화에 그 까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갚은 까치 이야기. 그다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죠? 어떤 선비가 산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냥 구랭이 한 마리가 그냥 까치 새끼들이고 까치 집에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냥 했는데 막 엄마 까치가 막 주변에서 막 푸드덕거리고 난리가 났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새끼를 딱 잡아먹으려는데 그냥 그 선비가 지나가다 활로 그냥 딱 쏴가지고 구렁이를 죽여가지고 까치들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갔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날이 저물어가지고 산속에 보니까 저쪽에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갔더니 아주 젊고 아리따운 여성이 나와서 집주인인데 하룻밤 묵어가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 거기서 묵어가는데 밤에 자다가 깨니까 막 구랭이잖아요. 그게 구랭이. 구랭이가 막 자기 몸을 칭칭 감아가지고 막 죽게 생겼어요. 그러더니 네가 낮에 싸 죽인 구랭이가 내 남편이다 이놈아 그러면서 그냥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살아나는 방법이 저기 있는 종을 3번 쳐, 종소리가 3번 나야 이제 구랭이가 도망갈 수가 있는데 도망가는데 그 새벽에 누가 종을 3번 치겠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땡 땡 땡 나더니 구랭이가 그냥 싹 훑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아침에 가봤더니 거기 까치가 죽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까치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머리로 그냥 종을 빵빵빵 친 거예요. 그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 전래동화 까치, 은혜를 갚은 까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은혜를 입었으면은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사랑과 은혜를 많이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은혜를 나중에 원수로 갚아버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와 같다. 결혼 비유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저 우상에게 찾아가서 거기 절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온갖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사랑과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보답하지 못하고 원수로 갚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딱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까지 살아오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잊어먹고 세상에 가서 그냥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보다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배은망덕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면은 그때 나의 그 비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 그 누구나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저 헛된 것을 따라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건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불의한 일을 너에게 행했다고 너희가 갑자기 나를 떠나서 저 헛된 것들을 찾아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헛된 것이 나오잖아요. 헛된 것은 이제 뭡니까? 이게 우상을 말하는 거죠. 우상, 헛된 것을 따라간다는 거.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헛된 것, 이 말은 그 유명한 말이에요.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인데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헤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됨, 공허함, 무가치함, 그런 뜻이죠. 그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우상이라는 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우리가 읽는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NIV에 보면은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가더니 무가치한 인생이 되었구나. 사실은 그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기 우리말 지금 읽는 성경에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건 조금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 헛된 것, 허망한 것, 무가치한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따라가서 거기 절하고 섬기고 그렇게 네가 살더니 나를 떠나서 결국 그 헛되고 무가치한 인생이 네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이라는 거는,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이 뭐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믿고 있는데 그런 신들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있지도 없는 건데 인간의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예? 오래전에 인간들이 왜 만들어냈다 해서 불안하니까 뭔가 나를 좀 지켜주는 강력한 어떤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인간의 마음속에 그 바람이 어느 순간에 바깥으로 외연화돼 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아, 이런 바알과 같은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비도 와야 되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자연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고 뭔가 이런 걸 다 해줄 수 있는, 가뭄도 안 들고 그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만들어낸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고, 그래서 그것을 나무로, 아세라상은 신은 나무로 만들고 또 돌로 만들고 금속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우상은 다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몇 세대가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된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는 그거 진짜 신이 된 거예요. 에? 나에게 복을 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는 신이 된 거고, 거기 가서 절하고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이 돌덩어리고 나무덩어리에 불과한 무가치한 것들이, 허망하고 공허한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이 의자에 가서 비는 거나 똑같은 거지. 의자로 섬기고, 예? 저 고목나무 밑에 가서 그냥 절하고, 저 드물머리에 가면 큰 고목나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느티나무죠, 고목나무. 거기 가면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따기도 하고 있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거기 가서. 예?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눈과 코와 입이 있지만 그 볼 수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손이 있어서 뭐 이거 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거기에 가서 그냥 그걸 뭘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비는 거죠. 그 우상을 따라가더니 우상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돼요. 그러나 우상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허망한 것 쫓아가더니 네 인생이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신학자, 베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것을 닮아간다, 이런 주제로 이만한 책을 쓴 게 있어요. 신학적인 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헛된 것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즐거움 쫓아가고 그러면 그런 허망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조상 때부터, 오늘 조상들을 얘기하는데 조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6절에 보면은 또 출애굽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노예 생활하던 이 조상들을 내가 다 구원해주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다 지켜준 얘기를 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자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기들을 그 애굽의 바로로 또 구원해 주셔가지고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리지만 그때마다 탁 지켜주시고, 홍해 바다가 막을 땐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사막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다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또 그 구름 기둥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다 길을 인도해 주잖아요. 사막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은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바람 한번 불면 쑥 덮어버려. 그 사막을 갈 때는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도는 필요 없어요. 바람 불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발자국이. 신앙생활 할 때도 중요한 게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나침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침반.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나침반이에요. 그 길을 지나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주시고,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오늘 사람도 안 살고 오늘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이 황량한 땅,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고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다 먹여주셨어요. 40년 동안.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또 주셔서 코에서 고기 냄새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 반석을 주시고, 너무 힘들 때는 엘림 또 다 엘림에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들이 누구를 찾고 누구를 기도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저 우상 바알에게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그 모세오경을 읽으면 이야기하죠. 이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또 신명기 3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 길을 또 하나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다 앉혀가지고 싹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랑과 은혜인데 그 배은망덕하게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아.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제 이 뒤에 또 말씀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민족들을 봐라. 저 바알을 섬기는 민족, 아세라를 섬기는 민족, 몰렉을 섬기는 민족 다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떠나고 버린 것을 받느냐 그래요. 이제 이건 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절대 자기 신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들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도 찾지 않아요. 지금. 또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번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거 다 먹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농사 질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다 내려주셔가지고 농사 잘 되게 해서 다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도 갑자기 늦은 비와 느린 비를 내려주신 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바알과 아세라라. 그러면서 거기 가서 또 기도하고 절하고 또 거기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가진 것 중에 네게 어디냐,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내 인생이 또 내가 가진 소유, 나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실로 많은 걸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쓰고 있냐? 어디에 쓰고 있냐? 하나님 영광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든지.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고, 또 7절에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래요. 역겨운 것으로 죄 짓고 계속 악을 행하고 땅을 죄로 다 더럽혔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도 똑같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 이 땅에. 이게 더 문제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기 뭐 이제 신정 국가에 있으니까 그 관리들도 다 마찬가지. 관리는 뺀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하는 지금 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다 합치면 지금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제사장들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찾지 않아요. 네? 율법을 다스리는 자,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박사지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들이 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으로, 지금 말하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이제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뜨끔한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저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성도들이 갈 때에 그 성도를 마땅히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목사들이 자신들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아. 마음에, 그 중심에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예레미야를 강의하면서 현대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그 타락한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 이렇게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반성을 했는데, 목사를 하나의 직업으로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설교를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지도 못하는,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지금 이 세상에 그냥 직업이 돼버린, 성경 가르치는 사람 직업이 돼버린, 자기 자신이 먼저 설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 그거는 저희들 같은 목회자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희 같은 오늘 21세기 목회자들이 정말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반성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이거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 자기도 진정으로 찾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가르치고 그 어떤 영적인 감화를 주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이야기. 목회자들을 위해서만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함으로 배은망덕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주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성도들로 그 길을 가게 인도해 주는 게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목회자들, 진실한 목회자가 있느냐, 그런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를 여러분이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서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까치처럼 여러분 살아야 된다 말이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헛된 것을 섬기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은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